자, 먼저 8장 1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자, 같이 한번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자, 그리고 백성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합니다. 8장은 백성들을 소집했다가 해산하는 내용들이죠. 마지막 66절을 보니까요. 자,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의 백성들을 돌려보내매. 아멘. 자, 분명히 8장에 소집했다가 마지막 8장의 66절에서는 다시 돌려보내죠. 이 사이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줄거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다. 두 번째는 봉헌식 속의 한 순서인데 연설을 합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소집한 백성들을 놓고 이제 언약궤를 이동하는 장면이죠. 오랜 세월 동안 다윗 궁의 휘장 가운데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죠. 몇 년 걸렸을까요? 7년 걸렸죠. 그런데 솔로몬의 궁을 짓는 데는 몇 년 걸렸죠? 13년 걸렸죠. 합이 몇 년이죠? 20년이죠. 자, 어쨌든 성전이 완공되는데 7년이 걸렸죠. 지성소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장소가 완성되어 있으니까 이제 성전을 원래 짓고자 한 의도대로 언약궤를 모실 공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언약궤를 옮겨 놔야겠죠. 자, 그러나 집을 이사한다는 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겁이 없으니까 뭘 모르니까 우리 부곡동에서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할 때 업체를 부르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아름아름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죽는 줄 알았습니다. 혼자서 저 다 짊어지고, 야,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데 무식기 용감하다고 저 뒤에 있는 책장을 혼자 등에 짊어지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저거만 옮겼겠습니까? 책장이며 뭐며 혼자서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아둥바둥 빨리 끝내놔야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사한다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래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전하게 되면은 절대 우리가 하지 않고 업체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인식하는 두려운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 시대부터 만들어진 이 법궤는 이동 하나하나가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었다는 거죠.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솔로몬 아버지 때의 일이죠.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이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겨 갔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아비나답의 집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제 왕권이 견고해지고 나라가 평온해지니까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모셔옵니다. 아비나답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사라는 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효라는 아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뭐라고요? 우사. 둘째 아들은 누구라고요? 아효. 자, 이제 기억하기 쉽겠죠? 우사와 아효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수레를 하나 만들고 이 수레에 소가 끌고 가게 합니다. 아효가 앞에 섰어요. 내가 왜 앞에 섰을까? 아효 앞에 섰습니다. 우사는 법궤와 함께 가고 있죠. 어느 지점쯤 왔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쯤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소가 깜짝 놀라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죠. 수레가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법궤와 함께 누가 같이 가고 있었죠? 우사가 같이 있었어요. 우사는 자동 반사적으로 소를 그 법궤에 대게 되는 거죠. 법궤에 대자마자 우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망을 해버리죠. 하면서 우사, 그래서 죽었다 해서 우사예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자, 이 광경을 다윗이 보고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중단하자.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은 아직은 아닌갑다. 그래서 이 법궤가 다윗의 집에 가다가 어디에 멈추게 될까요? 오벳에돔 집에 머물죠. 몇 개월? 3개월 동안.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오벳에돔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쯤 법궤가 다시 들어오면 되겠다 싶어서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쯤 법궤가 이제 들어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뻤든지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애들은 저리 가래요. 얼마나 기뻤든지
가끔씩 교회에 예고 없이 제가 들어오면 누가 여기서 춤을 추고 있어요. 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막 춤을 추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막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계셔요. 그런데 제가 살짝 나가요. 근데 그걸 방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춤이겠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춤이겠죠.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걸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채통이나 환경 누가 보냐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하나님께만 나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지도 내려갔죠. 그걸 창가에서 다윗의 아내 누가 보고 있죠? 미갈이 보고 있는 거예요. 흉을 보는 거죠. 미갈이 결국 심판을 받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저주를 받죠. 이 전 과정을 잘 보세요. 왕이었던 다윗도 알고 또 백성들도 아는데 다윗의 자손들도 보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가 알고 있을까요? 솔로몬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지어놨는데 다윗성에서 그 법궤를 옮겨야 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자, 이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또 하나의 두려움이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과연 말씀하실까,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저도 설교를 굉장히 밤새 잘 준비를 해놨는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날은 정말 완벽하게 설교를 준비해놨는데 은혜가 하나도 없는 정말 마른 장작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고, 오늘은 설교가 좀 은혜가 덜 하겠네, 준비가 부족한데, 그런 날은 막 쉽게 말하면 대박이 터지듯이 막 은혜가 폭포수처럼 막 넘쳐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도 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과연 말씀하실까? 이 성전에 임재하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아멘. 여기 노란색 글을 무슨 월이라 되어 있죠? 에다님 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절기가 나와요. 뭐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도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때 이사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손 없는 날 이래서 이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 보러 다니고 사주팔자도 보는 사람도 있죠. 솔로몬도 어느 날 이 법궤를 옮기는 게 좋을까 하다가 길이를 잡은 거예요. 길이를. 에다님 월, 우리는 잘 안 듣고 안 쓰는 달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초막절을 말하는 거죠. 가나안의 언어에 기반을 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시대 표현과 언어는 항상 그 시대의 정서와 사상, 가치를 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이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 우리 아이들이 쓰는 중딩, 고딩 뭐 이런 아이들이 쓰는 단어를 보면은 아주 짧아요. 이영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응응이라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영 이렇게 불러요. 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또 그것도 알게 되긴 하던데요. 도대체 해석이 불가한 언어들을 이 아이들끼리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문자나 표현 같은 거는 그 시대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아, 중학교 지금 중딩 고딩 애들은 이런 단어를 쓰고 있구나. 그 시대에 표현하는 거죠.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재판소와 자기 집과 바로의 딸 집을 똑같은 패턴, 똑같은 양식을 했다는 것은 그 양식 속에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솔로몬이나 바로의 딸이나 뭐 똑같아, 이런 차원이라는 거죠. 이미 솔로몬의 국가 경영은 여러 가지로 이교들을 통해서 물들어가고 있는 때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이사를 어느 때로 잡았냐면 초막절로 잡았습니다. 광야에서 지키는 절기죠. 광야에서 지킨다는 것은 이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자신의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광야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지만이 생존이 가능한 곳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말이죠. 모든 것이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는 용서받길 바라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찬양을 뭐 한두 번 부른 것도 아닌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심정 말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는 그런 곳이었어요. 초막절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이 이 초막절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자, 이 법궤가 초막절로에 옮겨지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날이 초막절인데 그때 이제 법궤가 옮겨지는 거예요. 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궤가 옮겨지니까 제사를 지내는 건 맞아요. 봉헌식이니까 어마무시한 이 제물들이 지금 바쳐지는 거죠.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번 유심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게 제사를 드리는데 좀 전에 다윗은 법궤가 옮겨질 때 막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진 줄 모르는 기쁨으로 드렸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즐거이 드렸다, 기쁨으로 드렸다, 드린 자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전혀 기쁘게 드렸다, 즐거이 드렸다, 마음을 다해 드렸다, 헌신했다 이런 표현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드린 자, 예배자의 표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곳은 늘 이런 표현이 따라다녔어요. 다윗도 그런 표현이 있었죠. 제물을 드릴 때 헌신의 의미가 자발적인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종교적 두려움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억지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왔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 예배는 받으시는 그분이 받아야 온전한 예배가 되니까. 하나님 내 중심을 받아주십시오.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기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고 짧은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목이 터져라 막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목이 터져라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불러 임하여 주십시오. 이런 사모한 심정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언약궤 법궤가 들어오는데 즐거운 게 없어요. 왜냐? 종교적인 표현은 종교적으로 두려우니까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당을 보십시오. 구슬할 때 막 방울 막 흔들죠. 신령님은 노하셨다 그러면서 더 드려라 더 드려라 더 드려라. 뭘 더 드릴까요? 저 지갑에서 돈을 꺼내라는 거죠. 막 무섭게 막 돈이 작으면 무섭게 막 눈이 막 이렇게 막 무섭게 하면서 막 흔들지 않습니까? 적다 더 드려 더 드려라. 많이 드리라고 무섭게 막 노하지 않습니까? 아까 법궤가 이동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즐거움보다 두려움이 컸다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도 제물은 많이 드려졌습니다. 솔로몬도 과도하게 제물을 많이 드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라면 넘치게 드릴 수 있죠.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상황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많이 있는 자는 많이 드리고 없는 자는 적게 드려요. 왜냐? 주님이 보시는 거는 액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과부의 2렙돈, 과부의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걸 할지라도 이 여인이 더 많은 것을 드렸다 했어요. 왜냐? 중심을 드렸거든요. 마음을 드렸거든요. 마음이 없는 제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문맥상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즐거이 드렸다. 액수가 크고 자금이 아니라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법궤가 옮겨지는데 어떻게 안치가 되는지 우리 6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들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아멘. 네, 여기까지 볼게요. 자, 오늘까지 그곳에 뭐가 있었냐? 노란 글씨 뭐라고 돼 있죠? 채라고 돼 있어요. 언약궤의 부속품의 하나인 채인데 그 채가 오늘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구분해서 오늘까지 그 채가 있었다는 게 뭐냐면 언약궤 아래 잡는 두 개의 긴 봉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언약궤가 예를 들어서 네모난 사각형이 있다면 이 사각형 옛날 그 마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왕들이나 그 여왕들이 타고 다니는 그 앞에서 2명 잡고 뒤에서 2명 잡고 해서 이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채가 있는데 그 채가 오늘까지 두 개의 긴 봉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7년에 걸쳐 완공된 이 성전이 그 이후에 다시 지을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하는 그 집을 지은 것이죠. 지성소에 법궤를 안치했습니다. 다시 옮기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채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그 채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 여기에 특별히 솔로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무엘은 7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말하였느냐. 아멘. 자, 이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백성들이 다니고 백성들이 움직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주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성소,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제한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지금 솔로몬 너희들이 이 성전을 7년 동안 아주 멋지게 완공해서 봉헌을 했는데 지금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솔로몬 네가 고생해서 지금 이걸 지은 건 알겠는데 나는 거기에 있지 않아. 자, 너희들이 지금 교회를 건축한다고 아주 멋지게 지어놨는데 나는 그 건물에 있지 않아.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개의 긴 봉, 사람들이 양쪽에서 잡았던 그 긴 봉이 이 언약궤를 받치고 있어요. 이동할 때. 그런데 그 긴 봉이 그 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거기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희가 있는 곳에, 너희가 서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를 그대로 두고 오늘까지 있더라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해학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손으로 멋지게 지어놓은 건물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봉사하는 거나 어떤 헌신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도 잘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물질적인 세상의 노력과 헌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아픔을 주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건물에 있다고 착각을 하죠.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아니죠. 집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건물 안에만 상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되죠.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하면 이상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우리의 상식대로 3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는 두 돌판. 십계명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없어요. 우선 이 안에 들어가야 될 3가지 물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3가지 물건의 공통 분모가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두 돌판. 기적이죠, 기적.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입니까? 이 3가지 물건이 하나님의 기적을 설명하기 위한 물건일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악함, 인간의 불순종,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나타난 그 물건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게요.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느냐? 고라 자손의 반역 때문에 생긴 기적입니다. 리더십,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이 고라 자손들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죠. 죽은 나무에서 그래서 싹이 나면서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보십시오. 최고의 기적이죠. 근데 왜 하늘에서 그 만나가 내려오게 됐을까요? 그 동기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또 불평한지 아십니까? 배고프다고, 떡을 좀 달라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게요,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야,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하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계속. 자, 매일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기적을 40년 동안 보면서도 이 백성들은 기적을 하루 이틀 40일도 아니라 40년 동안 기적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또다시 불평해요. 또다시 다른 욕심이 생기고 또다시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기자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육신의 몸을 짓고 떡집에 오신 거예요. 진짜예요. 떡집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둘레가 아니라 베들레헴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먹을 것만 해결되면 나를 잘 섬겨? 아니다. 인간은 뜨거! 직접 이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나도 내가 고통을 당해봐야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깨달아요. 넘어져 봐야 제 자신을 알아요. 코가 깨져봐야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확인시켜 주시려고 만나를 주셨어요. 그 법궤 안에 들어가야 될 만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두 돌판. 근데 문제는 이 두 돌판이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죠? 모세가 40일 동안 주여로 기도하다가 하고 두 돌판을 받아서 십계명 갖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우상 숭배하고 춤추면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서 이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죠.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 3,000명을 처벌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의무로 베풀어 주신 것이 두 번째 돌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언약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가지 이 법궤 언약궤 안에 들어가야 될 이 물건들은 기적을 나타낸 게 아니라 너희들의 불순종,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3가지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 3가지가 바로 함축돼서 한 글자로 말하면 죄라는 거죠. 이것을 이 법궤 안에 담은 이유가 있습니다. 법궤에 담겨진 어린 양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오늘 본문 속에 어떻게 끝내는지를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노란 글씨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무엇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솔로몬의 어마어마하게 지은 이 성전에 법궤가 모셔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로 끝이 납니다. 자,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본 의도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이나 법궤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지훈 목사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 영광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화려함과 거룩한 것이라도 그 거룩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곳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게 하나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나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내 죄를 회개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고집과 아집이 꺾이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임재하심이 없다면 이곳에 의미가 없다는 거,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을 승인하고 허용하기 위해서 영광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물이든 사람이든 사건이든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사냐 전도사냐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은 목사, 전도사 이렇게 강도사님 이렇게 다 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있는가, 이게 나의 가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사모함이 돼요. 저는 능력, 은사 이걸 부러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게 느껴지는 사람은 함께 있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좀 스펙이 부족하고 또 처지고 힘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또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을 봤을 때 크고 높고 넓으냐, 이 가진 거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결코 우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내가 어떤 세상적으로 많이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이게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사람 많이 모인다고 계시고 작은 지하 개척교회라고 안 계시고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부자에만 계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안 계시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왜 태어나셨겠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가치 있고 없고 좋은 집 살고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그 성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게 진짜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시선으로 인생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인생관의 기준은 대단하다, 초라하다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야, 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 집사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집사님 지금도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무엇이 가치를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다니엘도 보십시오. 80평생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방언이 터지고요, 어떤 분은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어떤 분은 손이 뜨거워서 옆에 사람 손 얹고 기도하는데 막 전이가 돼서 방언이 터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했는데 막 축복의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내는데 막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막 찬양할 때도 막 견디지를 못해요. 기도할 때도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임재, 이게 나의 진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최고의 가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자,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 기도할 때